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럼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마약에 중독되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은 자신의 자녀가 마약에 중독된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12월 경인데요. 전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결과를 보면 남경필 집사님의 아들은 정의 구현에 의해서 그가 마땅히 보내져야 할 심판의 자리로 보내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집사님에 따르면요, 집사님과 당사자인 아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길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집사님은 처음엔 모든 문제가 아들에게 있는 것으로 여기고 아들을 혼내보기도 하고 다그쳐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조차도 사실은 마약을 너무나 끊고 싶어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해도 잠시의 틈만 생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집사님은 마약 중독이 당사자 혼자만의 의지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접근 방법을 바꿨다고 해요. 아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집사님은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남경필 집사님과 그 아들이 내린 결론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그래야만 마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자 남경필 집사님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집사님은 아들이 감옥에 수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요. 재판부에도 사정을 설명하며 실형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하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재판부가 2년 6개월이라는 형을 선고된 거였어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집사님은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마침내 아들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회복되고 정말 마약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접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옥이 누군가에는 심판의 자리로 보일 수 있어도 다른 누군가에는 오히려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누군가에게 심판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과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아수르 땅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겼고 또 자녀를 불로 죽이는 인신제사와 같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랐고 점을 치는 행위 등과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시고 결국 아수르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수르 땅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과 결론이 북이스라엘의 땅인 사마리아 땅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아버지로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진 심판의 자리는 끝이 났기 때문에 보내진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회복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진 자리가 되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감옥과도 같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잘못의 결과로 보내진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 모든 것이 제약받고 제한받아서 스스로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자리요.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빠져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최종 결정마저도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결론도 회복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로 존재하시기를 그만두지 않으셔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로 존재하시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감옥과도 같은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며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라는 거죠. 왜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회복과 구원이고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결말은 회복과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심판의 자리에 서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오직 단 하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사람인 남경필 집사님도 아들이 마약에 이미 완전히 중독되었어도 결코 아들의 회복과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고 결국에는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결론이 회복과 구원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굳게 주셔서 정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